아주 유명한 깨달은 스승이었던 라마나 마라시가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을 생각하는 것은 곧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다. 곧 스승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스승을 통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주의력을 다 스승에게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생각의 주파수 파장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가 채널을, 이 주파수를 제대로 맞춰야지만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은 비록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언어 이전, 비언어적인 교감인 것이죠. 이때 제자는 스승의 영혼을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진정한 제자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고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식인종이다 이거죠. 스승을 잡아먹는 사람이니까. 그는 스승의 진술을 진정한 부심과 불광과 불력을 잘 씹어먹고 잘 마신다는 거죠.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는 스승의 공력을 먹고 마시고 그 진리의 환희심에 취해버립니다. 마치 술에 만취된 사람처럼. 그는 끊임없이 진리의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열매만 따먹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말씀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적어놓고 간직하고 전 잘 간직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승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스승의 존재를 아주 완벽하게 어이없이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계에 발을 들여놓고 처음에 많은 돈을 들이고 기공이라는 걸 배워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정말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공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요. 그 태도에는 말이 몇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말뜻만 제대로 이해해도 아마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공을 접하는 태도다 해가지고 접공태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아주 스승을 공경해야만 나에게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다, 내가 전수받을 게 많다 하는 취지에서 공경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존경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주 존경하는 태도다 이거죠.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걸 역할을 하는 미조 방대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증폭시켜 가지고 크게 이렇게 깨우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 일부 등천한다고 했어요. 한 번에 큰 깨우침을 얻게 된다는 거죠. 큰 법력을 전수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협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50년 공력, 100년 공력을 뭐 전수받는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단지 스승이 준다 하더라도 제자가 받을
마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것 같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또 스승을 아주 극존중할 줄 모르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스승을 극존중하고 아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불력이 우리한테로 이렇게 전수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스승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뭐 2000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 바로 이렇게 역사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정보나 수집하고 스승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이없이 스승의 진체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승한테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영적으로 지식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것을 곧 내가 체험한 것처럼 느끼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원 스타 강사의 아주 멋있는 강의를 들으면 들었을 때는 쏙쏙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시험 보면 다 틀려. 왜 그럴까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하고 내가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되씹어서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시험을 보면 그건 100%다 맞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은 거하고 내 실력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스승의 법력을 그대로 이심전심으로 오는 텔레파시로 오는 그 주파수 맞춘 진리의 체계를 전수받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스승의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을 받아줬고 기억하는데 지식으로 이해하는데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그는 절대로 스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듣고 보고 할 때 지식으로 듣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식을 넘어서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건 정말 다른 세계의 것을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으로 스승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 많이 듣다 보면 내가 마치 그만큼 내가 불태전의 경지에 가고 굉장히 등급이 높고 뭐 사람들 다 명령 내리면 다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승의 전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마음의 기초가 단단하게 돼 있을 때만이 그 스승의 공력, 빛, 힘 이것이 나한테 전달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비유할 때 전압과 물하고 비유를 합니다.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반드시 흘러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는 곳은 여기인데 나는 이 위에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수평에 있어. 이만큼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물은 금방 아래로 흘러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한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스스로 댐을 막아서 흘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방하착 놓아라.
잡생각들을 다 놓으면 응무소주의 생기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아무데도 걸리는 것 없이 본 마음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